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전체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작업분들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시편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편이 짧아요. 다른 성경은 12절, 15절, 30절 이렇게 되지만 시편은 6절짜리도 있고 7절짜리도 있고 큐티하게 용이한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왔어요. 시편이 근데 되게 길어요. 장으로 따지면 150편이에요. 그러니까 150장이죠. 그래서 한 장씩 하루에 읽겠다 하면 25주가 걸려요. 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시편 25주를 매일 큐티하고 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간다고 할 때 언제 끝나느냐? 2026년 1월 1일에 끝나요. 2026년 1월 1일이 150편을 읽는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5년 후반기를 시편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요. 시편에 잠겨서 시편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아주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시편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눌 텐데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여유 있는 호흡을 가지고 시편을 이렇게 열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고 또 잠언을 읽고 전도서를 읽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우리가 한 권 한 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기대해야 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뭔지 또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되는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여는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되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 얼마 전까지 욥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욥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사탄의 말로부터 욥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사탄이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욥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거두가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었어요. 이 사탄의 말 앞에 욥이 어떻게 해요? 그 몸뚱이 하나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내가 갖고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를 증명해내요. 이게 우리가 욥기를 읽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딱 이 사탄의 말에 넘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고 지금도 이 사탄의 말에 넘어지고 있어요. 이 사탄의 말이 직접적으로 귀에 들리지 않아요. 이 사탄의 말을 내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넘어졌고 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별로 진통치 않잖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내 삶에 그렇게 대단한 이득이 있어? 대단한 도움이 될까? 하는 수많은 말들. 내 삶에 특별한 능력도 없는, 특별한 이득도 안 되는 십자가는 붙잡아서 뭐해? 기도를 하면 그대로 다 되더나? 그게 아니지. 대충 내 마음의 위로는 얻자고 기도하고 있다고?
아니, 그런 걸 왜 해?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에도 아니, 일주일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려면 자는 게 나은 게 아니야? 그게 훨씬 일주일을 의미 있게 맞이하는 방법이지. 더 능률적으로, 더 건설적으로 일주일을 맞이하려면 밀린 공부를 해야지. 밀린 일을 해야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뭐 하고 있어?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 목소리를 내가 말할 수도 있어요. 사탄의 이 목소리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말씀, 그 말씀을 읽어서 이 사탄의 말을 튕겨내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됐는지를 돌아봐야 해요. 내가 욥기의 그 말씀을 읽었기에, 욥기의 그 과정을 봤기에 사탄의 그 말을 튕겨내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게 됐는지, 아니야 하면서 욥처럼은 아니라도, 욥은 너무 처절하게 싸웠잖아요. 욥처럼은 아니라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해. 나의 모든 가치와 모든 보람과 모든 축복이 하나님 앞에 있어. 이 마음으로 나름의 씨름을 하고 나름의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게 욥기의 열매예요. 그게 욥기를 읽은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읽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정말 밥이 되어서 나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생기가 되어서 나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내 눈을 뜨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지 않다면 그건 뭐예요? 말씀이라는 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나를 일으키고, 유일하게 나를 바른 길로 살게 하고, 유일하게 나를 변화시킬 그 은혜를 내가 흩어버리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그게 아니라 말씀이 진정한 밥이 되고, 진정한 음식이 되고, 진정한 생기가 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잖아요. 이 능력과 이 은혜와 이 약속을 붙잡고 요한계시록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약속과 모든 은혜와 모든 일하심들을, 여러분, 내 삶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내 삶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 한 권 읽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시편을 기대하자고요. 이 마음으로 시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붙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 내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기쁘고 슬프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절망과 낭만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시편의 기자들을 보니까요, 비슷해요. 시편을 기록한 기자들을 보니까, 다윗을 비롯한 다른 기자들을 보니까 특별히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떤 상황이에요? 도움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위태로운 상황이고, 적에게 쫓기고, 당장 내 눈앞에 생명을 구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일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부럽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부럽도록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여러분 그 노인들 연세 많으신 노인들의 건강을 이렇게 돌볼 때 간호할 때 체크해야 될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뭐 혈압 뭐 이런 거 있죠. 혈압, 맥박 뭐 이런 거. 그런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산소 포화도라는 게 있어요. 산소 포화도. 우리 몸에 피가 혈액이 돌잖아요, 그렇죠? 그 혈액이 안에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돌 때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산소가 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안에 산소가 얼마나 포화되어 있는가, 들어있는가를 측정하는 게 산소 포화도예요. 그 측정하는 기계들이 또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애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은 이 산소 포화도가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95 정도가 나와요. 95, 96, 94 이 정도가 나와요. 누가 재도. 근데 좀 문제가 있다 하면 90 밑으로 떨어져요. 88, 87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잘못돼도 무슨 큰일 날 모습이 아닌 정도로 심각하다 할 때는 얼마나 떨어지느냐? 80 이하로 떨어져요. 70 몇? 그러면 손끝, 발끝이 벌써 검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공기 중에 산소가 가득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 공기 중에 있는 공기를 호흡하면서 내 몸에 산소를 가득 돌려요. 근데 아픈 사람은 공기 중에 산소가 가득하지만 내 몸에 산소를 돌리지 못해요. 폐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을 때 산소를 돌리지 못해요. 그걸로 살아가는 건데, 그게 생긴데. 여러분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가득해요. 내 삶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득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기쁘나 슬프나 어려우나 힘겨우나 하나님으로 호흡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으로 돌려요. 하지만 아픈 사람들, 잠들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 내 삶에 하나님이 가득하다니까요.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가득해요. 근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돌지 않아요. 하나님 포화도가 50, 40, 30 생기가 있겠어요? 손끝, 발끝부터 검어지기 시작해요. 내 생명이 벌써 타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거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어려운 일이 있건 시편을 보니까 기쁘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슬프면 슬픈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두려우면 두려운 일은 왜 없겠어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한테 도망가고 그리고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회복을 구하고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잠자리에 들어서건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안에 자기의 인생을 푹 담가 살아가요. 푹 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호흡하며 살아가요. 우리 모두 시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 하루하루에 새벽과 아침과 저녁과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 나의 삶을 담고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을 읽는 내내 그래서 2026년을 맞이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조금 더 익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맨 마지막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편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호흡이 있는 것과 주님을 찬양하는 게 똑같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니, 너무 당연해요. 내가 숨 쉬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니, 당연해요. 그렇지 않으면 숨이 막혀요. 그렇지 않으면 숨을 안 쉬는 것 같이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호흡과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삶. 우리가 시편을 다 읽어갈 때, 그래서 2020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대를 가지고 시편 한 장 한 장 읽어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뒷분들, 좌우분들 인사 나눕시다. 저 기대를 가지고 시편을 읽어갑시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저 기대를 가지고 시편을 읽어갑시다. 아멘.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죄는 뭘까요? 죄는 하나님 없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죄인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뭘까요? 하나님으로 채울 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도 된다는 믿음이 우상 숭배예요. 근데 시편 1편 이렇게 시작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시편 1편에서는 돈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거는 복이 있냐 없냐의 기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복이 있다 없다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복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요 하나로, 요 복의 기준 하나로 우리 삶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방향, 내가 걷고 싶어하는 모든 삶의 계획들, 이 모든 게 정리돼요. 여러분, 수많은 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아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시편 1편이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이 하나만 온전히 붙잡아도 내 삶의 모든 게 정리돼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을 갖는 것의 의미를 그냥 막연하게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뿌해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을 뭐라고 여기는가예요.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을 무엇으로 두는가예요. 돈을 성공으로 두는 사람은 돈을 위해 모든 것을 쏟을 거예요. 그 사람은 건강도 소용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소용없어요. 돈을 벌면 돼요. 왜? 그게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성공을 위해서 돈을 쓰고, 성공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다 쓰고, 성공을 위해서 내 모든 관계를 동원할 거예요. 왜? 그게 성공이니까. 그런데 그 성공이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으로 걸어가는 것 같으면 좀 안도감이 와요. 좀 평안해져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성공에 미치지 못하거나 곁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요. 그리고 초조해져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실패자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공에 미치지 못했으니까. 무엇이 성공인가? 무엇이 복인가? 똑같은 질문이에요.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성공인가?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성공과 이 복을 세상으로부터 먼저 배웠어요. 내 육신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부터 먼저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으로부터 복이 뭔지, 승리가 뭔지, 성공이 뭔지를 먼저 배워요. 성공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지는 게 성공이에요. 복은 내가 잘 먹고, 내가 많은 걸 갖고, 내 영향력이 커지는 게 복이에요. 이렇게 내가 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거듭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하던 그 나는 죽었어요. 그 나는 없어요, 이제.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던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영생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그 의로움, 예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기에 예수의 의로움이 내 거기에 내가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모든 약속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생을 누릴 거고 나는 부활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왜 복음이에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과 하나를 통틀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살아가다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못 누릴까? 과연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까? 못 살아갈까로 불안하거나 불확실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온전하고 확실한 그 복을, 또 영원한 복을 지금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복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했던 그 사람은 죽었어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래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의와 예수의 약속과 더불어 예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삶의 색깔과 삶의 자리와 방향이 다 틀리지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공은 뭐냐?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벌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건 몸이 어떤 상태건 누구를 만나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복은 뭐예요? 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가정과 직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의 보람과 미래가 있습니다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요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영국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영국 교회 지금 막 돌아가는 상황들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영국 교회는 영광과 부흥을 맛본 그 교회예요. 그 국가예요. 얼마나 찬란해요, 영국 교회라는 게. 영국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영국 교회를 통해서 미국이 복음을 전해 듣고요.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교회가 없어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교회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다
박물관이나 카페나 술집으로 변했어요. 거기가 다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노인들, 늙은 분들 몇 명 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계세요. 앉아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영국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대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어떤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사람들. 저 스페인어를 영국이 영어를 쓰는 나라잖아요. 저 스페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고 있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불붙고 있대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영국 교회는 영광과 부흥을 맛본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지금은 교회가 다 버려졌어요. 영국 교회는 그 영광과 그 부흥을 통해서 정말 대단한 부유함과 대단한 영향력과 대단한 안락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단한 부유함과 영국 교회가 대단한 부유함과 대단한 영향력과 대단한 안락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들에게 축복이 있지 않아요. 복은 지금 힘겹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모여들고 있는, 기댈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여드는 그 외로운 사람들,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를 붙잡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소망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갖고 있고 유지하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면서 달려드는 그들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기류에 서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국의 교회는 영광과 부흥을 맛봤어요. 정말 찬란한 영광과 찬란한 부흥을 맛봤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그 나라 미국이에요. 그 다음이 우리예요. 미국은 얼마나 커요? 우리는 남한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단일 국가로 쳤을 때는 정말 최고로 많은 선교사를 이 조그만 나라에서 다 보내요. 모든 나라. 얼마나 대단해요. 그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안정을 누리고 우리가 커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회 각층을 보세요. 정치계, 문화계, 또 뭐 예술계, 경제계, 거기에 기독교인이 없는 데가 있어요? 아니, 기독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수장급으로 있어요. 수장급으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일하심이 온전히 드러날까? 지금 우리나라를 돌아보세요. 우리나라를. 그건 분명히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를 보세요. 로마 시대, 황제가 굴림하던 그 시대, 초대교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들이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과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든가요? 그들이 경제계에서 주름 잡고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든가요? 그들이 문학에서 대단한 작품을 써내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든가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종이었고요, 숨어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숨어 살아야 됐었고 걸리면 죽어야만 됐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복으로 로마를 바꿔버리잖아요. 거짓된 로마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바꿔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정한 복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복임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때로 두렵잖아요. 그렇죠? 이것대로 가면 돼? 이것대로 살면 복이야 진짜? 이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복이에요. 이 복으로 걸어갈 때 이 복으로 채워지는 사람들, 말씀의 복과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으로 채워질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질 거예요. 이 복을 붙잡고 이 복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1편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뭘까요? 복 있는 사람, 이해하기로는 복 없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시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악인이에요. 멸망할 자고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복은 받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원리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지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는 건 멸망을 이야기해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복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지 분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음에도 세상에서 박수를 받거든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요. 세상에서 높임을 받아요.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게 복이야? 어떤 게 은혜야? 어떤 게 의미 있는 인생이야? 이게 막 헷갈린다고 세상 안에서. 근데 우리가 욥기를 봤잖아요. 여러분 욥은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욥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을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어요. 욥은.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박수가 다 빠져나가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떠받쳐줌과 사람들이 막 인정해줌과 사람들이 막 기뻐해주는 모든 것이 쑥 빠져나가도 충만하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복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위를 그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있는 축복을 끌어올려 충만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복덩어리인 사람,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복을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 복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복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복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넘쳐 흐르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